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성전의 노래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주 사모함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여서 늘 그게 마음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함부로 하면요, 죄 같습니다.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 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그냥 부부싸움 막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누가 계신 데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한 영이 도는 곳이에요. 그 거룩한 성령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이곳을 지키신다. 지키시는데 그 성령에 지나치게 반하는 걸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서라도 이곳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는 그 때문에 가끔씩 교회에서 아주 불상사가 일어난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조혜정이 아이고 꽃이다 그거 그렇게 맘먹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맘 먹으면 되겠어요. 그 불행한 일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지.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고라의 당과 다비다의 당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그렇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하다가 딱 끊어야 돼요. 막 이까지 치밀어 올라도 어느 선까지 하다가 딱 끊어야 돼요. 왜? 여기는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을 어찌 그리 뭐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지요,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요, 2절에 내 영혼이 뭘 사모한다고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하는 건 좋은데 지금 뭐 하다고 합니까? 세약하다. 여러분,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10대, 20대 애들이 첫사랑에 막 불이 붙었을 때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막 그러면은 막 마음이 달아서 상사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큰놈이 서울에 저하고 대학교를 같이 보냈던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가거든요. 저도 그 목사님의 그 대학,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에 그 연애했던 스토리를 다 알고, 그 목사님도 저를 다 알죠.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네 아버지가 첫사랑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내가 첫사랑은 이놈아 새끼야. 니는 좋겠다. 니는 제주도 좋아서 첫사랑도 하고, 아빠는 대학 다닐 때 첫사랑 못하고 짝사랑했다 이놈아. 진짜거든요. 아내가 알고 저도 압니다. 맞지요? 난 짝사랑을 했지. 우리 애들 둘이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다 이뤘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음악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음정하고 박자가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찬양 사역자의 길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냥 정통 성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음정 박자가 불어나고 길을 터준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찬양팀에서 이렇게 섬기긴 했는데 찬양팀 리더 사역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음정하고 박자가 불어나니까 이거 잘 못하겠네. 그래서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는 뭐랬어? 니는 좋겠다 이놈아. 아빠가 못해본 거 나는 음악 사역도 잘 못해봤고 니 그것도 잘하고. 종민이가 장신대에서 기타 짱 먹었답니다. 학교 전체에서 기타 제일 잘 치는 아이를 뽑혔대.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내보다 빡빡하더라고. 여기저기 기타 치러 다니고, 어제도 경주에 와서 기타 치고는 일주일 월화수목 꼬박 무슨 집회하는 기타 쳐주고는 이제 우리하고 저녁까지 한번 먹고는 간기 다 해. 근데 일주일 스케줄 원래 스케줄 할 땐 빡빡해. 근데 니는 좋겠다. 내가 못 이룬 연애도 짝사랑이 아니고 연애도 하고 음악 사역도 내보다 더 잘하고 좋겠다 이 새끼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 하다가 뭐가 되십니까? 세약하다. 상사병에 걸려보니까 짝사랑을 해보니까 마음이 달더만요. 다고, 저는 얘기하지 말합니다. 마음이 다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세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들에서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뭘 사모해서 세약하다 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하다고요? 세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마 이 본문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왜? 사모하면 가면 되잖아. 그죠? 예.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김원조 권사님 사모하면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북에 있어 보십시오. 이북에 있어 보십시오. 못 오잖아요. 그때 마음이 세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규정이 있어요. 유출병인 사람 못 들어가고, 문둥병인 사람 못 들어가고, 장애자는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사람도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모하는데 갈 수 없는,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보이는 건물에는 갈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이건 위대한 신학이에요. 구약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반드시 가야 돼요. 구약 성경의 배경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성전에 안 나가고 직접 뛰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쇠약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누구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참새 새끼도 제비도 자기 새끼를 준 보금자리를 얻고 제 집을 얻고 자기 인생의 분깃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하다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집에 맨날 출입하는 유옥식 권사님과 이영현 권사님과 한자독사 나오신데 김은정 권사님과 오석 권사님과 강망중 기사님과 오남선 사님, 박은희 사모님과 원정희 목사는 복이 있나이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노?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 찬송하니까 라고 부러워합니다. 정작 우리는요 좀 무덤덤하잖아. 우리는 사모님 좀 무덤덤하잖아요. 예배당 늘 가는 데인데 우리 늘 누리고 있으니까 좀 무덤덤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를 떠나서 이복에 한번 일주일, 2주일, 한 달쯤 가보면 이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갈 교회는 없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 터닝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이제 새로운 눈을 뜹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평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은 아까 뭐 했습니까? 주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부르짖나이다.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럴 때 내 영혼에 뭐가 열립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건물에는 못 가요. 보이는 건물에는 규정도 있고 뭐도 있고 못 가요. 그런데 마음의 대로가 열렸다고 안 열렸다고요? 마음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 마음의 대로가 열린 자들은 6절에 그들이 어디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때에 많은 뭐가요? 샘이 있을 것이며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 찬송할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인생은 여러분 눈물 골짜기 지나간다는 거.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이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처지들 때문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약에는 안전뱅이 못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성전에 뛰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고 있었지만은 성전 바깥에 있었지 안에 못 들어갔다. 근데 처음으로 뛰어가. 왜? 다리가 나왔으니까. 장여자는 못 들어가요. 구약의 규정에는.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 나가야 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가던 사람이 인생의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그 갈급함 가운데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아유 저리 어찌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닫힌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올 때까지? 시온의 대로가 턱 열릴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길 열리면 온다 안 온다? 길 열리면 오죠. 예. 전쟁을 치르는데 이쪽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 군수물자가 와야 배고픔을 면하는데 길이 막히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금치를 서울까지 올리는 가락시장에 올리는데 가락시장 올라가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못 올라갑니다. 이러면 시금치 올리는 게 지금 그래서 길바닥에 어찌 됩니까? 꽁꽁 얼어붙는 거지 뭐예요. 그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를 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2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나이다. 목이 치어 빠져야 돼. 목이 치어 빠져. 할렐루야. 이 시간을 몇 번을 지나가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눈물 골짜기에서 뭐가 터진다고요? 많은 샘이 터진다. 이건 땅에서 솟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솟는 거라고요? 땅에서. 예. 많은 샘이 탁 열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시온에 들어가 탁 열리게 되면 내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면서 내 속에서 솟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다음 어디서 뭡니까? 이런 비가 뭘 채워준다고요? 자세히 성경과 6절. 이런 비가 뭘 채워준다고요? 복을 채워준다. 자, 땅에서 솟아나는 복이 있는데, 땅에서 솟아나는 많은 샘이 있는데, 이게 모자란다, 안 모자란다?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라는 것을 위에서 들이부어가지고 채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 땅 마주쳐서 많은 샘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 전에 세약함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눈물 골짜기에 쑥 빼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 때로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예.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한참 더 지나가야 됩니다. 견적이 안 나와요.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구로하고 그냥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괴로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보이는 갈 수 없는 오늘 시편 기자는 갈 수 없는 성전에 눈을 둘 수가 없어서 어디에 하늘의 성소에다가 눈을 두고서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땅에서 물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따라서 자원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의 삶을 풀어갈 자원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집구석의 문제 풀어갈 자원도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겠죠. 사모님한테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있고 내한테 있다. 그게 뚫리면 우리 집구석의 문제도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죠. 그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의 은혜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솟아오르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막힌 걸 뚫어야 돼요. 막힌 걸 뚫으려면 막힌 걸 뚫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막힌 걸 뚫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를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지 않아도 돼요. 부르지도 않아도 돼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도 됩니다. 주무시지는 마이소. 그런데 침묵하면 나가서도 되고 작은 소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막혀있으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요. 방언 기도 확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방언을 막 그냥 방언적으로 라비즈위와 마마데스위 하이호니스인디리아마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때는 방언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서 파워 하다 보면요 방언이 휙 바뀌면서 뭔가 퍽 떠나면서 평안을 온다고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사단에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지만은 기도는 때로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는 힘을 복돋아 가지고 그냥 없는 힘까지 끌어모아서 그냥 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따가리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부르시다가 백날 기도해보세요. 응답 안 되는 게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부려야 될까 안 구부려요.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돼. 안영훈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성관교회 오기 전에 경주에 내남이 아니구나. 경주에 무슨 교회를 이렇게 전사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경주는 다 그런 동네는 집성촌이잖아요. 시골의 집성촌이고 집안에 큰아버지 장로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얽히고 자기는 그 교회 전사하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목회 안 한다. 목회 안 한다고 이제 다른 사업한다고 그냥 막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고 그 죽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이렇게 느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자기한테 쫙 다가오는 거. 목회 안 한다고 죽일라 하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살라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40일 금식을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1일, 2일, 3일, 4일 20일째 지나갔나요? 20일째 지나가니까 이제 그만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막 넘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20일 지나가 마음이 답답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사과하는 편지를 써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기 마음 불편하고 또 집성천이고 그러니까 그거 사임하고 나오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가져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기도가 요만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뭐해지는 겁니까? 쇠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쇠약해져요. 이 기도의 시간을 분량을 채워서 인생의 새로운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일어서야 되는데 기도가 요만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요만치도. 그래서 억지로서는 억지로 펜을 잡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는 경주의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발송을 딱 하자마자 이제 마음이 확 풀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막혔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쭉 기도를 합니다. 40일을 채웠습니다. 40일을 채우고 학교 친구들한테 야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다시 주의 손길 걷기로 했는데 전사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전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주는데 누가 소개해 주기를 구룡포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임무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전사고 하는데 좀 가볼래. 그래가지고 온 게 성광교회예요. 와갖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막 뜨거운 막 따끈따끈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 전사님은 맞죠. 한 전사님을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전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성광교회 다니면서 40일 금식을 또 한번 했잖아요. 성광교회 전사를 하면서 40일 금식을 또 한 번 하는데 또 한 번 기도의 힘을 더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40일 금식을 또 하는데 20일은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20일은 이거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감림산 기도원을. 감림산 기도원을 더 가서 이제 기도하러 턱 가는데 아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감림산 기도원에 그날따라 그 주간에 강사로 오신 어르신이 목사님이 그때 사표 던지고 붙잡는 목사님 야 네가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지금 안정해. 저는 갈라니까 내가 욕 들으면서 내가 말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강사로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가 턱 막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요만치도 안 나갑니다. 요만치도 안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음이 또 뭐해지고 쇠약해지고 시온의 대로가 턱 막히고 그냥 막 많은 기도로 부르짖어 해보고 막 이런저런 해봐도 그냥 여러분 꽁꽁 얻은 얼음 땅을 곡괭이로 깡 찍으면은 거기 요만치 떨어진 데 있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넉넉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이 저 성동경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네, 여러분 가까이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또 뭐 여러 가지 얽힌 사람에게 기도받는 게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한 소리도 받고 그리고는 또 기도가 퍽 열려서 그 40일 금식을 그렇게 끝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시온의 제대로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도 땅에서 솟아나는 선물과 위에서 부어지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쏟아지는 물이 맞물려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아끼지 않는다? 좋은 걸 안 아낀다. 하나님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려서 부르짖는 자, 울부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열려 있으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떤 눈물의 골짜기도, 혼란에 살면서 어떤 눈물의 골짜기, 인생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아무리 남발한다고 해서 인생이 수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도 많은 샘이 있고, 거기다가 그게 모자라는 것에 이른 비가 와서 복을 툭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딱 안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도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뭘 회개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얽힌 거는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하나님, 나는 어느 길로 갈까요? 이거 묻기 전에 이거부터 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차라리 돌아갈까요? 하기 전에 신앙 안에 기본적인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가지고서 닫힌 곳에 문을 한번 뚫어보세요. 할렐루야. 뚫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문을 가르쳐주면 문으로 나가야 됩니까? 벽을 쳐야 됩니까? 문을 보여주면 문으로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가서 그 목사님께 편지 써라. 그게 회개예요. 너 그 목사님을 기도 받아라. 그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이라고요. 그 문에 안영훈 목사님의 영혼에 뚫고 나가는 문이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처음엔 뭐 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은요, 두드리라는, 두드리라. 뭘 알았습니까?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문을 보여주신다. 문을 보여주면 뭐 해야 됩니까? 문 두드려 밀고 나가시면 되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도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때는 막 부르짖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게 문이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문 두드리고 똑똑해서 문 열고 나가야 됩니까? 이 벽을 치고 막혀야 됩니까? 문 열려서 문으로 가면 되지. 회개는 그런 겁니다. 향방 없이 무슨 죄 회개할 게 아니고 딱 그 죄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영 가서 간음죄를 지으십니까? 살인죄를 지으십니까? 오석권사님 맨날 도둑질 하시지. 김은정에서 내 돈 떼본 거 돈 써 빨리.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보통은 짓지 않고, 대부분의 죄들은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대부분 정리가 돼요.
대부분 정리가 돼요. 그냥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죄들은 정리가 돼요. 근데 한 놈이 남습니다. 그게 강한 자예요. 그 한 놈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계속 망가뜨리는 바로 그 놈이에요. 그게 은근한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은근한 죄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라고. 작은 여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안다 모른다? 안다. 쫌생이 같이 하는 그 기질, 그게 그 인생의 작은 여우예요. 지금 내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 쫌생이 기질이 있어요. 그 쫌생이 같은 그 기질 때문에 우리 애들 때다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예. 음란해도 막 넘어에서 잡아뜨리고 막 그런 음란까지 안 나가고 은근히 내 혼자만 즐기는 그거. 도둑질을 해도 막 큰 도둑은 못 되고 조그마하게 쫌생이 같이 남의 돈을 또 탐낸다든지 하는 바로 그거. 작은 여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깔아놓는 거라고. 그게 내 혼자 그냥 마음으로 그랬던 것은 하나님하고 푸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어남선 지상에 내가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갖다 가리셔야 돼. 그게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문으로 통과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뭉대기로? 도매로? 각기 소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이 각기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인생의 고비, 이런 인생의 고비를 각각 지나와서 각각 지나온 그 은혜를 안고서 그 감격을 들고서 주님 앞에 각각 찬송하며 각각 그의 간정을 가지고서 그의 고백을 들고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국은 성전을 인도해 주신다, 안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죠. 예, 그렇게 이북에 넉 달 가서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 성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감격이 다른가, 똑같은가? 다르지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덮어놓고 기도하지 맙시다. 무식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무대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십자가 붙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 붙들어 기도합시다. 길이 열립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거 제대로 안 지나가면 그 눈물 골짜기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지나온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간정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 내 이래 자빠졌대, 저 눈물 골짜기 내 저래 자빠졌대, 이게 아니고 그 눈물 골짜기 내 이래 지나왔대,
이 눈물 골짜기인데 요래 지나갔고 또 눈물 골짜기 오면 나 지레 지나갈 거다. 할렐루야. 이 감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성순 목사님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씀 하실 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어떤 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갑니다. 그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법을 터득했다 안 터득했다? 터득했다. 여러분들도 여기 터득한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터득한 것을 붙들고 또 실험하는 겁니다. 또 눈물 골짜기 만나면 어쩌겠어요. 내가 안 만나고 싶지만은 저도 안 만나고 싶어요. 한번 눈물 골짜기 또 지나갔습니다. 전 싫어요. 전 싫어요. 하지만 닥치면 해야 돼야 안 돼요. 닥치면 해야 되지 뭐. 예. 김원정 목사님 눈물 골짜기 옛날 리어값 들고 사과 팔던 거 하실래? 다시 지나고 싶으세요? 안 하시고 싶죠, 목사님도. 저도 싫어요. 근데 닥치면 어쩌야 됩니까? 닥치면 피할 수 없다면 정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이 안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경륜으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은 살랐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저께 만나서 또 교제 나갔는데 너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같은 모델을 따라서 같은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눈물 골짜기에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의 눈물 골짜기 하나님, 우리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눈물 골짜기 2016년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비가 땅의 깊은 샘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줄 평안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 임재가 부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